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40절은 그냥 40절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39절과 이어져서 봐야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의 끝은 죄라는 단어로 원어에서는 끝이 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벌을 받았다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인과 그 나라인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막상 자신들에게 닥치니까 그 형벌이 너무나도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형벌이 너무 아파요. 또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이 정도까지 저에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대는데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죠. 오늘 몇 대 맞을래? 그래서 10대요. 그래서 10대를 때리는데 한 대 맞으니까 뭐예요? 싹싹 빌면서 잘못한 줄 이제 알았으니까 더 때리지 말라. 근데 이제 약속한 10대가 있으니까 다 맞아야지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형벌과 재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근데 울부짖다 보면요, 그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 왜 이렇게 계속 때리시냐? 왜 우리를 안 구해 주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 갖고 지금 당하는 것이면 그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에게 매를 대니는 부모에 대한 화와 원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재앙의 근원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왜 맞냐? 결국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형벌이 가혹해지고 또 형벌이 더 강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가 더 무거웠고 더 추악했고 더 잔인했기 때문에 형벌의 무게 또한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당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었는데 크게 혼내거나 옛날에 장발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보면 빵 하나 훔치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그 과한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생각나서 탈옥을 하다 또 걸리니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래서 결국에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종신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 힘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해도 벌금 몇 푼 내고 풀려나는 거죠. 이런 불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재판장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들에게 받은 심판과 재앙의 무게가 크다면 그들이 지은 죄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40절의 시인은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4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다, 조사해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동사를 하나만 씁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살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찾아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를 다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저지른 죄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것을 속속들이 찾아내어서 정말 한 줌도 남아 있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상세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냥 죄를 너무 가볍게 그냥 퉁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구원파적인 이제 구원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 돼. 이러한 진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몰라요. 참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전반에 또 한국 사회 전반에 이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PD 수첩을 봤는데 그 방송 나오니까 이제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지른 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다락방 그 이단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뭐 다 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다락방 목회자들이 그렇게 술을 잘 마시고 이제 룸사롱을 잘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뭐 여행 가고 뭐 성매매 이런 게 일상이래요, 일상.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그래요. 복음이면 다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저지른 죄 갖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 갖고 자꾸 정죄하고, 누가 실수한 거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소행이에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뭐 정죄지 않습니까? 다 용서하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거기 이제 총재로 있는 무슨 류광수 목사, 이분이 발렌타인 뭐 32년 사는 그렇게 좋아한다. 성도들이 맨날 그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맨날 장로님들이랑 술판 벌이고 가서 룸사롱 돌아다니고, 그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랬다.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차도 막 그 벤츠 마이바흐인가 그 최고로 높은 그 등급 차 타고 다니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가 죄 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죄 져도 돼요.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우리랑 뭐 다를 게 없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러면 조금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행위들을 샅샅이 살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 안 된다. 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서 백성된 게 아니라 백성답지 않은데도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백성답게 살아야죠. 왕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왕족의 수준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근데도 왕족으로 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왕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갚는 은혜에 대한 어떤 행위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회개만 하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아주 그냥 예사입니다. 그리고 죄 지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뭐 두들겨 맞아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있습니까?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그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41절에 우리 손을 하나님께 들라라고 얘기하며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용서해 주신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해코지를 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해, 잘못했어, 너 나 용서해.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용서가 됩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 너 용서해 줘야 되냐 내가?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사과했잖아. 내가 용서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 사과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 그렇게 꽁 해갖고 그러면 돼? 내가 잘못했다 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말했잖아요. 내가 몇 번 말했습니까? 하나님 빨리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건방진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반복이 되니까 우상 숭배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또 회개하고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요. 또 회개한다고 하나님 그 얘기 또 들어주십니다. 근데 또 죄로 돌아가요. 또 죄로 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 한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3절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4절에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도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문제 해결되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조금은 해요, 조금은. 근데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근데 또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이렇게 할게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주님 붙들게요. 근데 그 문제 또 넘어가면 또 그렇게 안 해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해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4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같이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전에는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도 보내주시고 금방 회복도 시켜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에 생각했어요. 여차하면 교회 가면 되지. 여차하면 회개하면 되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 되지. 금식해도 안 돼? 그러면 한번 그래 내 큰 재산 한번 헌금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철회하면 되지. 아니라고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다짐하신 하나님의 결심은 그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원수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십니다. 원수들은 신이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쳐들어가도 이상하게 다 죽고 쳐들어가도 전염병 걸려서 다 죽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싹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46절에 입을 크게 열고 신이 나서 깔깔 웃으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48절에 원수들의 폭력과 약탈로 시인의 눈물은 시내처럼 흐른다고 말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49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시인은 여호와께서 살피실 때까지 내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그칠 때 이 모든 전쟁과 고통이 끝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피셔야지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멈추지 않는 자신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혹여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혹여 살피시고 돌보시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의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특히 51절의 시인은 성읍의 여인들을 바라보며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전쟁과 또 포로 생활, 식민 통치가 이어지면 가장 고통받는 부류가 바로 여인들이죠. 여인들은 아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잃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딸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 또한 전리품이 되어 이리저리 욕을 당하고 끌려다니며 노동으로 평생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될 숙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여인들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아내이며 우리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그런 것이죠. 잔인한 것이고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요, 거기서 인간이 이제 이런 사회가 평온할 때 우리를 꽉 누르고 있던 법이나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잔인성들을 통제하고 있던 모든 빗장이 풀려버리게 되는 게 바로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시인들의 마음은 찢겨 나가는 것 같죠. 계속해서 52절의 원수들은 이유 없이 재미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53절에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 넣고 밑에서 막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는 것을 조롱하면서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맞으면은 이제 피 흘리고 그것을 깔깔거리고 있어요. 이제 재미가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구덩이에 물까지 채워 넣어서 그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뭔가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기도하고 또 오늘 애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기도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들으면 아직은 덜 힘드신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가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터져 나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의 지켜야겠지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예의보다 솔직함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쏟아내길 원하시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을 길어 올려 하나님께 그대로 토설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죠.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도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진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죠. 그럼에도 그 아이에게 직접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직접 그 마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했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전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강도도 심판의 기간도 그들의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됐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슬픔 가운데 그냥 두십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건져줘 버리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던 것도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아직은 더해요. 아직은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매를 때리며 우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우리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건져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간과 강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하나님께 애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예요.
아직은 3장입니다. 5장으로 가면 비로소 회복의 빛이 보입니다. 지금은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악의 깊이와 무게를 더욱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과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